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온 세상을 아버지의 주권 안에 인도해 주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며 또한 은혜 내려주신 그 은혜에서 심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드리는 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내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우리 스스로가 느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간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덤덤하게 그 말씀을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그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교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나 입장 속에서 그 상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상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말씀을 보면 바로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긴 세월, 짧다면 짧은 것이겠지만 3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은 그런 세월은 아니지요.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정이 들 때를 들었었겠고 예수님의 그 일곱의 일조족을 다 보고 또 함께 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생된 자, 자신의 스승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그걸 얼른 가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10중8구 다 가로막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들려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은 그 들려짐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인가 하면 그 들려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게 되었을 때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을 관리해야 될 그 목자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그 양들은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다. 그 목자로 오신 그 예수가 죽게 되어지니 그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왜 부인했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부인했지? 이러한 것에 마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그 수순, 이 정해진 이 길이라는 얘기죠. 정해진 길. 이렇게 정해진 길을 통해서 한번 외면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의 존재성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그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목자가 가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버림이 당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목자가 가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난 죽으러 간다 라고 하셨을 때에 그 예수, 그 목자만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 그 모두가 함께 그 죽음의 길을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자만 죽는 곳으로만 여기다 보니까 내가 죽는다? 그건 싫다 이런 것이죠. 난 죽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목자가 죽는 그 길을 갈 때 그 양들 또한 목자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해진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그 예수가 죽으신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길 대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안 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로만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그래요. 이렇게 의식적이고 어떠한 알 수 없는 그 고백, 그런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가신 그 길은 그 십자가, 그 약속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가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곧 너의 죽음이야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곧 내가 죽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욕심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것을 내 스스로가 따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죽지 아니하려고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벌써 예언해 주시고 있는 그 예수의 말씀을 봅니다. 그냥 난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가서 죽은 이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뭐겠냐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말씀해 주셨지만 또한 살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어야 하나님의 살리심을 입을 수 있다는 이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와 함께 그 법정에서 죽었다면 누구의 죽음과 같은가? 그 가룟 유다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죽음을 따라간다라는 그 개념이 내가 어디 가서 순교한다 그러한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세상 말로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죽었으니까 너도 육체적인 모습으로 죽어야 돼, 그런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가 죽은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 하는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베드로 지금의 모습에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자신들 또한 이렇게 지금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할 수 있다, 이런 그 모든 모습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 말씀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 눈앞에 보여진 그 말씀,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난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 목숨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에서 1등 신자네, 1등 신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으면 내 재산 다 교회에다 헌납하고 난 쪽방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 12 모두가 다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그 예수님을 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나는 교회 일이라면, 말씀이라면 어떠한 일보다 난 교회를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길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신앙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는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후에 그 모든 말씀도 이미 우리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이 말씀과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라는 얘기는 곧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 내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난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똑같은 우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36절부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러 가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유신의 몸을 입으신 그 모습 속에서 나와 같은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슬픔을 가지신 표현일까? 이게 무슨 표현일까?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결과적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길을 가는 것을 고민하고 슬퍼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이 사람 자체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밖에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갈 수 없는데 가게 됐다, 그런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고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모형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신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힘없는 그것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것이 곧 누구에게? 그 말씀을 듣는 그 예수를 보는 그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전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도
내 편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이걸 생각하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람이 그 예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람의 모습으로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고 있음의 모습을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함께 했던 모습 속에서 내가 죽는 것을 너희들의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안 죽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의 신앙, 그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다? 못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그 모습의 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심의 길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달달달 외웠다 할지라도 뭐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 것을 다 찾아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을 들고 그 예수 십자가 그 죽으심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의 모습이 되어지면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세상이 더 좋다는 얘기죠. 보이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40을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을 기도하시고 후 이에 제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직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기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말씀이 그 예수로 인해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7절부터 되는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말씀하실 때 12줄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을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낯비어서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정말 그 예수는 죽으시기에 오셨고 그렇게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에게 이른바 되어진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육체되는 그 예수의 그 육체만이 십자가에 대는 그 달리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미 약속은 그 예수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육체적인 모습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들려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함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받은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육의 생이 다한 그 때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되겠지요. 예수님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그 모습이 되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몸이 온 피를 다 흘리는 그 모습 속에서 완전한 이름의 모습이 되어진 그 상태,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일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게 정말로 귀한 말씀 중에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금 가시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너희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변혁될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지금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성경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렇게 정전에 말씀하신 그 하룻밤 사이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수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정된 그 모습으로 만세 전에 예정되어진 그 모습으로 이렇게 가시고 계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 모세 오경, 또 시편, 이 모든 글은 누구에 대해서?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의 이름이 되시는 바로 예수의 그 일이라는 것이 지금 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성경,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이름의 말씀으로 확정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정말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이 사람의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평행선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날 수 없는 그 평행선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 성경을 백독을 한들 천독을 한들 하나님의 마음은 한토록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행선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시고 나는 나대로 가고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강단에서 수없는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전하는 그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깽가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속에서 같은 마음으로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면 참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 같은 마음 속에도 같은 말을 전해줬기 때문에 같은 말, 같은 마음의 모습으로 전한 그것을 듣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같은 말이 아닌 다른 말로 전하게 되었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었고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느냐? 뭐 대답할 이유가 없지요. 무엇에 대해 대답을 하겠습니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말에 대한 무엇을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답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역사가 분명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일이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서 되어지지 아니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지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눈에 확인된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고 또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그 확인의 단계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예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평행선. 이미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시대 속에 이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또 살아나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유신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누군가에게는 이미 성취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아침을 맞이했을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동트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아침을 맞이했을 겁니다. 아침을 맞이한 그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은 아침밥을 먹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사람은 아침밥을 못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침은 똑같이 맞이했는데 어느 사람은 아침을 먹었고 어떤 사람은 아침을 안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이른바 되어진 그 말씀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미래적인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남겨져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 편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 심판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심판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장차 이루어질 말씀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한계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한계는 정해져 있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0살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평균 수명이 뭐 근 80 뭐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안에 내게 생명이 있을 그 안에 이 말씀이 내게 이룬 바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것이 내게 이룬 바 되어져야만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죽고 나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죽고 나서도 그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언된 말씀,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내가 이름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십자가 후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그게 창조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혀준다. 이 구약적 예수가 오시기 전에 입지 못했던 그 옷, 그 옷을 예수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 된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땅의 것은 죽고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름, 이 구름이라는 것은 이 표징이에요. 표징.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표징.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각가지 또한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도 하나의 표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 구름이라는 그 자체 또한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얘기입니다. 표징. 그 표징 속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너무 오해하는 그 모습이 커서
나중에 시간 되면 이거에 대해서 구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갖게 되겠지요. 이렇게 그 64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룬바 되어진 그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62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평행을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러겠죠. 이 시대에 있는 교인들의 그 대부분의 모습이 야, 참 대제사장 악하구나. 어찌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런데요, 그 대제사장이 보고 있는 그 모습대로 지금 시대에 있는 교인들 모두가 다 그 예수를,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구름 타고 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다른 곳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너희 생각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물러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동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동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또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부터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이 총각에 이르게 되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이 모습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그 이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약함과 할 수 없는 나를 이렇게 이 말씀들을 그 베드로 그 제자들을 보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모습이. 여기 계시고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거야. 뭐 손양원 그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는 죽음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향해서 난 갈 거야. 그러한 사람이 쉽지 않겠지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징한다 하고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 관계 요 모습에 이르러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냐면은 이 로마서 7장 말씀에 저는 계명이 너에게 이르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내게 이르매 나는 살아나고 죄는 드러나게 된,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고 나는 죽게 되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이 울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이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나를 보게 된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에 실상을 보셔야 할 것이고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평행선을 이루고 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어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나를 찌르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이루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 수 있는 그 모습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 속에 더욱더 우리 모든 것들이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그 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그냥 말로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말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 앞에 나의 죽음이 확인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옴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